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늘은 욥기 34장 14절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셀프 장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셀프 장례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마지막 가는 길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장례인데 주로 이제 독신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자녀가 없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장례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핵가족화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나 친척이 없이 숨지는 무연고 사망자가 2010년도에는 1000명이었는데 지난해 통계에는 5415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5배나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누구도 울지 않고 정부의 통계조차도 제대로 없는 그러한 죽음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열악한 거처에서 아주 외롭게 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쓸쓸히 죽고 이제 그 남은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남은 육신조차도 거두어줄 사람이 없고 묻을 곳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장례식 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의 애도 속에 육신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이 장례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하객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많은 장례식을 참석하거나 집례를 했는데 화장을 하러 장례식장에 가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 화장이 진행이 되지만 그냥 단촐하게 한 4-5명의 가족이 와서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가정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화장이 대세입니다. 한때는 화장하는 것을 고인을 2번 죽이는 것이라고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교인의 장례식 때문에 부평승하원에 갔다가 이제 화장을 하는 중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장례를 치르는 어떤 천주교의 장례위원장이 가운을 입고 있는 저를 보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화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화장을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질문 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보니 이 사람은 화장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어차피 매장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썩어서 흙이 되는 것이고 화장을 해도 어차피 흙이 되는 것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화장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 전에 강릉에서 상산자가 있었을 때 공동묘지에 그 시신들이 드러나고 회신되는 아주 보기 싫은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이 정말 원했던 대답을 얻었다는 듯이 아주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영과 숨을 거둬 가신다면 모든 생명체는 사라질 것이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자, 여기까지라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지, 맞아,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즉 죽음 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고, 특별히 15장 35절부터 38절까지는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만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부활의 몸을 직접 만져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 만일에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 및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아마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은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단순히 영혼이었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육신은 있다고 하면서 직접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활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을 때에 직접 그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생선을 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그 육신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로 죽어 있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신이 죽으면 이제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육신도 부활하게 될 텐데, 그 부활할 때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면 어린이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청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노인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죽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늘씬하고 보기 좋았을 때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살이 쪄서 뚱뚱한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요? 아니면 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장애인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건강한 몸으로 부활할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지금 우리들의 그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프고 병들고 아프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은 지금의 몸이 아니라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몸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러한 부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과 영혼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이요, 신앙 고백입니다.